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만진다고 만졌는데.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상으로 광고를 마쳤고요.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저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살립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게 되고 죄에서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 안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라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에 속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일단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구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와야 살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서 풍성하게 우리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되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41장 말씀과 47장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려고 우리는 갖가지의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이제 그 챗 GPT하고 AI에다가요, 나 본문 오늘 제가 몇 장 했죠?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어.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대해서 알려줄래? 그럼 쭉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설교문을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요. 설교하고 싶어, 만들어줘. 그러면 강해 설교부터 어린이 설교부터 청소년 설교까지 설교를 쭉 한 다음에 기도까지 쫙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딱 보니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놨는지 네가 목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났던 게, 옛날에 이세돌인가 이창호인가 누구죠? 그 알파고랑 싸웠던 사람이, 이세돌이 알파고 컴퓨터 그때 이제 뭐 AI 챗 GPT 나오기 전인데 알파고라고 하는 그 시스템화된 컴퓨터하고 붙었어요. 다 그냥 다 질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판은 이기고 두 판은 졌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디에서 뭘 잘못해서 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고 치밀한 게 거기보다 더 발전된 게 AI고 챗GPT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설교도 챗GPT를 기반한 AI를 활용한 설교 기법, 그래서 세미나가 요새 흥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배워서 설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귀가 즐겁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닌가 보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크냐 세상이 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예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나와야 되고, 그 은혜의 강물을 주시는 분 앞에 나와야만 우리가 살더라고요. 그리고 번성하더라고요. 그리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로부터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때에 오늘 우리는 늘 생명을 얻고 늘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시는 분은 질병에서,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걱정에서,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성전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자, 이 조각목으로 성전을 만드는데, 자, 성전의 기구들을 보면요,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뭐가 있냐면 법궤도 있고요, 채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요, 널판도 있고요, 띠도 있고요, 기둥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고요, 분향단도 있고요.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면 잘린 가꾸목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한 가꾸목으로 인테리어를 하겠어요? 아니면 잘린 가꾸목으로 인테리어를 하겠어요? 만약에 누가 우리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막 쪼개 잘라진 조각목들을 이어가지고 받침 삼아서 이렇게 그것으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자, 여러분, 계약을 취소하겠어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참 알뜰살뜰하시네요, 그리고 칭찬하면서 그 인테리어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그리고 여러분 아마 신고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조각목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니까,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셨다 그래요. 자, 그 성전을 뭐로 만드셨느냐? 조각목 같은 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못생긴 제목이 아닌 화목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는 그런 성전이 됐느냐? 자, 이 성전은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며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며 그 용서함 받은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 늘 죄사함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지요. 성전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가 있지요. 성전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자,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자, 그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요, 그를 강건하게 하셨고요, 그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자, 그 성전을 지으심을 조각목 같은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면,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 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조각목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또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압니다. 자, 이 조각목은요 시내산 주변에 서식하는 아카시아과의 시띠나무를 다듬은 겁니다. 자,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그렇죠. 근데 자, 시작부터 얘는 가망이 없는 애예요. 이 아카시아과의 시띠나무, 자, 이건요 아예 제목으로는 못 쓸 나무로 낙점이 찍힌 나무예요. 왜? 작아요 일단. 그리고 꾸불꾸불해. 생기기도 못생겼는데 작기까지 해.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만들겠냐고요. 그렇죠? 길쭉하게 뻗은 나무에서 제대로 된 제목을 이렇게 다듬고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예쁜 인테리어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선택하세요. 성전의 기구로, 성전을 만들 기구로다가 이 조각목을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조각목을 선택하시고 조각목을 자르세요.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장소로 이동을 시키세요. 자, 선택만 하고 잘라 이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너희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웠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게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흑암의 세력에서 건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워졌는지 아닌지 요것부터가 지금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와서 엎드렸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확실해요. 오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옆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옆에 함께 우리는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곳에 보면요, 질병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수고가 없대요. 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자꾸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시련과 아픔을 자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졌다. 질병이 없는 곳으로, 질병이 없는 곳으로, 고통이 없는 곳으로, 사망이 없는 곳으로, 문제가 없는 곳으로, 슬픔이 없는 곳으로, 눈물이 없는 곳으로 옮기워졌다. 자, 원래 제목은 떡잎부터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삶은요, 배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조각목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조각목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해? 그리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듬었어요. 자, 다듬으니까 요만해졌어. 요만해졌어. 자, 요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요, 그것을 이어 붙이셨어요. 각 제목에 맞게 이어 붙이신 다음에요, 야, 이건 너의 힘이 한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금을 씌우십니다. 자, 금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도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무엇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이 금은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조각목의 힘으로 세워져서 그 성전의 기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조각목 하나만 가지고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연결해봐요. 그게 모양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으로 싹 씌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씌워지니까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를 더 씌우십니다. 거기 뭐냐면 노시라는 것을 씌우십니다. 자, 노시 뭐냐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뜻이, 물론 능력이란 뜻도 있지만은, 자,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놋을 씌우신 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조각목의 원래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자, 화목, 불쏘시개. 그러니까 아궁이에 들어가야 돼. 제목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뗄 곳으로 들어가야 될 게 그의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자, 놋으로 씌워서 얘는 이제 그 심판 안 받아도 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목으로 쾅, 제목이라고. 얘는 이제 분향단을 지을 제목이야, 쾅. 얘는 뭡니까, 떡상을 지을 제목이야, 쾅. 이렇게 하나님이 그 조각목을 이어서 금을 씌우고 놋을 씌워서 쾅쾅쾅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얘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꼬신 그 뱀의 꼬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게 됐고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때부터요. 자,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죄인이 바로 조각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죄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그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 자, 죄인의 생각은 그 나오는 것들마다 무슨 생각이라고?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 죄의 공간에서 좋은 것이 나와도 자, 요것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의 기쁨은 오늘 우리의 진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고,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진다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성공한다고, 여러분들이 명예가 높아진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기뻐하다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정말 후회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인성이나 우리의 어떤 이 그 살아가는 이 삶의 모양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래요. 막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보고 에이 저 참 더럽네.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쟤는 착하네, 쟤는 못됐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자, 그게 아니라 자,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게 뭐냐면 육체의 일이다.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일이다. 그것이 곧 우리를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니까 돈도 바라봤다가 건강도 바라봤다가 또 돈과 건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바라봤다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믿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육체의 일을 통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죄이고, 그것을 따라가서 그 삶을 사는 게 죄인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죄인은요, 로마서 8장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앞에 있으면 게임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 눈치를 봐. 엄마 아빠 없을 때 하려고. 근데 좀 크면요, 이제 대놓고 해요. 엄마 아빠가 무섭지도 않아 이제. 자, 근데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 엄마 아빠가 없으려면은 자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 방문 콕 닫고 들어가서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또 이것저것 보고 또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근데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그 공부해라 한마디에 엄마를 아주 그냥 무슨 죄인을 만들어 버려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육체의 간사한 짓을 다 행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율법에 그렇게 정한 것을 알고도 자기도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도 옳다 여기느니라 그래.
자, 우리 대선 토론하는 건 좀 보세요. 내가 하는 거는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과하니까 용서해 줄 거야라는 이런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면요 아주 그냥 물어뜯기 바빠요.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다 그래. 내가 한 거는 다른 사람이 당연히 용서해 줄 생각해. 그리고 제가 한 거는요 아주 그냥 무슨 천벌받을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물어뜯어 내립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자, 너희가 다른 건 다 집어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떨어지리라?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으로 손 들어봐요. 내가 누구한테 미련한 새끼야 라고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마음속으로. 시원하, 그냥 손 들지 말고. 손 들지 마. 왜 그때 네가 손 들어? 자, 그러니까요, 자, 이 율법에 안 거치는 사람 있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는데,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야 잘생겼네, 야 예쁘네,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네, 연애해보고 싶네, 이런 어떤 마음만 가졌어도 음행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요. 자, 70, 80 할아버지도요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면은 음욕이 생긴대요. 만약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그러면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거기와 상관없이, 자, 이 육체의 이끌림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 종착역은 죄이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제 계명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의 받을 대가는 로마서 1장 32절,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불못의 고통이고, 계시록 22장 8절, 21장 8절,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영벌의 영원한 벌, 어디에서? 그 불못에서의 영원한 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다. 우리가 여기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냔 말이죠.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보면서 사냐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죄인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그가 찢기고 피 흘려서 그 생명을 버리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 화목에서 예쁘게 가다듬어 거기에 금을 입히고 거기에 놋을 싸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로 우리를 탈바꿈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더러 오늘 나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 일에 해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거 여러분 정말 저는 아무리 봐도요 깜이 아니에요. 목사 깜이 아니야. 저는 아무리 봐도 말씀도 조리 있게 못 전해요. 목소리는 좋으냐? 목소리도 안 좋아요. 조리 있게 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은 곱게 하냐? 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씀에 깊이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무식쟁이 같은 볼품없는, 하필이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너는 나의 그 사랑을 전해라, 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라 라고 왜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예수와 우리는 머리와 몸된, 머리와 지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예수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뭔지가 구분되어져야 되고, 그 일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면 예수님이 머리에서부터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하기만 되는 거예요.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된 우리에게 병이 웬 말이고, 문제가 웬 말이고, 걱정이 웬 말이고, 두려움이 웬 말이에요. 내가 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 돈 보고 살면요, 같이 따라합시다. 돈 보면 망한다. 돈 보고 살면요, 결국은 끝은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보는 거예요. 조각목은요, 화목에서 바뀌어져서 지금 성전의 그 기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성전의 기구로 쓰여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뭔가를,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이 육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기구로 쓰여져서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행복을 누리고 살 때에 가장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기구예요. 성전의 기구들이 역사하는 그 성전의 기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의 본연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분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냐? 자, 우리 이어서 우리 2부 예배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